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벼락을 맞았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점성술, 미신, 유행사조.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보다 오히려 수성, 금성 등의 별자리를 더 믿었습니다. 행운의 물건이 하느님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점성술과 별점에 눈이 멀어 있었고 별자리가 제 삶에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믿는 이들 중에 점성술에 빠져 있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악한 힘의 근원을 두고 있는 그 술수에 자신이 얼마나 빠져 있는지를 알아챈 후에는 거기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유행되는 사조에 맞춰 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유행사조. 그것이 비록 병든 두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도 제게는 하느님의 복음보다 더 흥미로웠습니다. 성경과 가톨릭 교회의 수천 년에 걸친 가르침보다 더 많은 지식을 전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따라 저는 환생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영혼이 없던 제 삶을 채우기 위해 제가 환호하며 반겼던 가르침이 바로 환생이었습니다. 그러자니 창조주에 대한 감사는 낯설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제 사전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외래어 같았고 그 뜻마저 완전히 망각하며 살았습니다. 제 삶에 은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으며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비싼 값을 치르셨고 그분 희생의 피에 의해 저도 자유로운 몸이 됐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십계명 시험에서 천상의 목소리가 던지는 말씀과 질문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모든 것을 완전하고도 명백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눈을 덮고 있던 것이 씻기듯 사라졌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십계명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시험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쭐했던 것을 꾸짖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제 말투로 저를 내리쳤습니다. 그 순간 이제 나는 어떻게 되나? 악마가 나에게 명한 대로 지옥으로 가야만 하나?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언젠가 어떤 친절한 여성이 진료실로 저를 찾아와서는 행운의 엑기스를 제게 뿌려서 불행을 몰아내는 의식을 해주겠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이런 것을 믿지는 않아요. 하지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면 어딘가에는 좋을 테니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세요. 그러자 그녀는 약초 혼합물을 태워 연기를 피우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제 방 안에 행운과 안녕이 찾아들 수 있도록 그 액체를 뿌렸습니다. 또한 저는 제 진료실 한 구석에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알로에 한 조각을 숨겨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방 안의 나쁜 에너지가 사라지게 된다고 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듯 원초적인 마술과 미신까지 제 인생에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주님과 그분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그런 것들에 부여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된 길에 접어들었던지, 진리 대신에 얼마나 공허하고 조잡한 오류가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는지 납득이 될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일들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제 삶은 정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하느님의 십계명을 근거로 하여 지난날의 제 삶을 계속 되짚었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했었는지 매우 정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느님에게서 등을 돌리기 전에는 주님을 사랑하며 좋아한다고 자주 고백하곤 했습니다. 무신론의 오류에 빠져들어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하기 전에는 주님께 이렇게 속삭이기를 자주 했습니다. 내 주 하느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미움, 분노, 비난. 그런데 그토록 주님을 찬미하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바로 그 혀로, 바로 그 입으로 저는 하느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내리쳤고 그들에게 욕을 퍼부었습니다. 저는 하느님과 관계된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을 비난하고 비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제 비위를 상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저는 이 세상 전체를 향해 손가락질을 해댔고 세상 탓을 했습니다. 저의 날카로운 화살을 피한 것은 오로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이는 오로지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는 정말이지 성녀 글로리아, 좋은 사람, 사랑스러운 이, 아름다운 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 시간을 되돌려 다시 보니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제가 얼마나 뽐냈던지, 얼마나 시기심 많고 참을성 없는 사람이었던지, 얼마나 고마움을 모르는 사람이었던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또한 제가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해, 제가 사회적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들이 했던 그 모든 노력과 희생과 사랑에 대해서 저는 단 한순간도 그들에게 감사한 적이 없었고 그것을 인정한 적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필요한 교육을 마치자마자 제 경력의 사다리를 올라타자마자 부모님과 가족들은 제게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늘 저를 지원했던 그들이 제게 귀찮은 존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어머니의 출신이 별 볼 일 없다는 점에서 매우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는 이유로 저는 어머니를 부끄러워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유일한 하느님은 돈이야. 한편 그 목소리는 그동안 저의 이기적인 생활 태도로 인해 제가 아내로서, 엄마로서 얼마나 잘못 살았으며 헛살았는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제 모습은 하느님께서 그리스도인 아내라는 사람에게서 바라시는 기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떤 아내였을까요? 그 목소리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저는 하루 종일 투덜거리기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부터 그랬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다정하게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하면 저는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좋은 아침이야? 창밖을 봐요. 또 비가 내리잖아. 저는 늘 기분이 나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된 일을 들추기만 하고 곧바로 비난의 화살을 상대방에게 쏘아댔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꼬투리를 찾게 되면 그것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이것은 남편에게만 한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에게 했던 그대로 하면서 아이들을 들볶았습니다. 또한 저 세상에서 그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가족 외의 형제 자매나 동료에게 제대로 된 사랑의 감정이나 순수한 동정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넌 순수하게 그들을 생각하고 대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곳에서 수많은 병자들과 외로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탄식했습니다. 오 주님, 저들이 너무 불쌍합니다. 저 병자들이 얼마나 외로울지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 이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그들을 방문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외로움을 덜어줄 수 있는 은총을 제게 주소서. 오 주님, 엄마가 없는 이 많은 아이들, 어린 고아들이 이토록 어린 시기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아내야만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 다 쓰지 못한 수많은 사실들을 보았고 시험이 계속 진행될 때마다 제 앞에 있는 저의 굳어버린 심장을 더욱 또렷이 볼 수 있었습니다. 순간 예전의 제 모습에서 발견할 수밖에 없는 돌처럼 굳어버린 제 심장은 마치 괴물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분명해졌고 명확해졌습니다. 예전의 제겐 너무 익숙했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하느님의 십계명을 토대로 한 그 시험에서 폭탄과 수류탄을 맞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과거의 제 삶을 근거로 해서는 도저히 합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보니 지난 날의 제 삶은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습니다. 저는 과거에 그토록 엄청난 무지와 혼란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질서를 제 안에서나 제 인생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살인을 저지른 적이 없다는 것도 제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이나 옷 또는 필요하겠다 싶은 많은 물품을 매우 자주 전해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단 한 번도 저 자신을 내어놓는 사랑을 준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에 제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인정을 받기 위해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억지로 심어주기 위해 사회에서 최신 유행을 달리는 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는 매우 부유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가 얼마나 선하고 자비로운 사람인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베푼 자선으로 사람들의 입이 벌어지고 저를 부러워하며 제게 감탄을 쏟도록 의도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부자였기에 제게는 그 비용이 부담스럽지 않은 대개는 공짜로 생긴 것이거나 남는 것들을 주면서 선물 공세로 가난한 사람들의 곤경과 가난함을 조종하려고 했으며 또한 그들을 제게 유리하게 이용하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탁인데 저 대신
아이들 학교의 학부모 모임에 참석해 주세요. 제가 직접 참석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런 모임에 갈 시간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저는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많은 선물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선물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조건이나 요구가 달려 있었습니다. 즉, 저는 제가 원하는 대로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부렸습니다. 제 마음대로 사람들을 조종했고 그들은 제게 구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제가 매우 자비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며 성렬하며 제 등 뒤에서 속삭였는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전 매우 흡족해 하곤 했습니다. 이처럼 저는 사회에서 좋은 인상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그것이 거짓 이미지이며 사실과 다른 허상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에서 지난날의 모든 이미지가 모조리 거짓이었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경배하는 유일한 하느님은 돈이야. 돈이라는 우상 때문에 넌 죄에 떨어졌어. 돈과 황금이라는 내 우상 때문에 너는 나락으로 떨어졌어. 그리하여 너는 하느님에게서 계속 멀어졌구나. 한치도 틀림이 없는 소리였습니다. 오랜 시간 저는 매우 많은 돈을 지녔었지만 그런 후 파산했습니다. 그 빚이 제 머리 위를 덮을 만큼 불어났고 저는 많은 빚을 졌습니다. 돈을 모두 잃고 나서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제게 그 모든 것이 돈 때문이라고 비난했을 때 저는 그 즉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무슨 돈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상에 산더미 같은 빚을 지고 왔는데. 그러고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